아멘. 아멘. 오늘 말씀의 제목은 우리 같이 한번 하겠습니다. 다 같이 시작. 문제 속에서도 변화시켜 가신다. 문제 속에서도 변화시켜 가신다. 문제 속에서도 변화시켜 가시는 하나님. 아담과 하와, 창세기에서부터 아담과 하와. 이 아담과 하와도 문제가 있었죠. 하나님이 지으신 자들이었지만, 왜냐하면 이미 아담과 하와 때부터 하나님의 말씀에 불순종하는 죄를 지었기 때문에 선악과를 따먹는 그 이후에 모든 관계는 문제가 없을 수가 없어요. 그 아들 가인과 아벨 역시 문제가 있었죠. 형이 아우를 죽이는 그런 살인이라는 문제 속에 또 살아갑니다. 그 다음 보니까 또 아브람과 사라를 부르셔서 하나님의 일들을 이루어 가심에도 불구하고 부르심과 하나님의 택하심의 그 사랑 가운데서도 문제투성이에요. 문제투성. 믿음의 조상으로 부름을 받았지만 또 하나님이 변화시켜 가지고 만들어 가시는 그 과정을 보니 문제투성이에요. 또 그 자식들 이삭과 리브가 귀하게 얻은 이삭, 또 결혼하는 리브가 같이 가정을 또 이루어 가지만 동일한 부모의 사건이 자식의 사건이 되었고 또 문제투성의 삶을 살아갑니다. 오늘 보니까 야곱은 어떻습니까? 또 야곱과 에서 쌍둥이 형과 에서 야곱이 태어남에도 그 뱃속에서부터 문제가 있었으니까 그러면서 또 둘이 사이가 깨져버리고 원수가 되어져 버리는 문제가 되죠. 야곱이 이제 도망을 가는 신세가 돼서 라반 삼촌 집으로 도망을 갑니다. 그런데 이 라반이라는 이 삼촌이 얼마나 독한 사람인지 몰라요. 야곱이 이름이 속이는 자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은 또 붙이시는 거예요. 누구를? 라반에게 보내시고 라반을 붙이는 거예요. 그래서 또 만들어 가시고 이루어 가시는. 오늘 또 야곱의 인생을 가만 보니까 사랑하는 여자도 만났고 사랑하는 여자를 위해서 그렇게 7년을 며칠같이 여기는, 여러분만 연애해서 그런 느낌을 갖는 게 아니라 야곱도 동일하게 그런 사랑의 느낌을 가지고 그렇게 열정적으로 사랑의 라헬을 결국 얻었죠. 근데 라반에게 속아요. 먼저 언니, 저녁에 불을 끄고 언니를 보내니까 언니인지 동생인지 몰라요. 그래서 여기서 우리는 항상 진리를 깨닫죠. 인물은 불 끄면 안 보인다. 근데 성질은 보인다. 이거 불 꺼버리고 뭐 레아인지 이게 라헬인지 레아인지도 모르고 라헬인지 레아인지도 모르고 하룻밤을 지냈더니 세상에 라헬이 아니라 언니가 들어와 있네. 그래서 왜 나를 속였느냐 이제 따지면서 다시 이제 라헬을 아내로 얻긴 하지만 또 7년을 수고하는 시간을 가게 됩니다. 여러분 온통 문제투성이에요. 온통 문제 속이에요. 그런데 우리가 이 말씀 속에서 발견하는 진리는 우리 하나님은 이런 문제 속에서도 문제가 없는 분임을 믿으십시오. 그래서 우리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서도 우리의 인생이 주님 안에 있을 때 그래프를 보면 올라갔다 내려갔다 올라갔다 내려갔다 하면서 왜 내 인생은 이래? 라고 생각할 수 있지만 시간이 지나고 보면 그 그래프가 쫙 이렇게 상승하고 올라가 있는 것을 발견하게 되는 것입니다. 이게 바로 우리의 문제 속에서도 여전히 문제 없는 하나님은 신실하게 이루어 가시고 그 문제 속에서 우리를 변화시켜 가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래서 우리 하나님의 목적, 여러분을 부르시고 여러분을 세워 가시는 하나님을 믿는 예수 믿는 사람이 여러분 됐다면, 그 구원의 확신과 믿음의 자녀로 살아가고 있다면 우리 하나님은 여러분의 그 주 목적이 뭐냐면 나는 너를 반드시 변화시키리라 해요. 그런데 그냥 변화가 아니라 사실 우리에게도 너무나 많은 문제와 문제 속에 살아가고 있는 우리의 문제 속에서 우리가 죽는 것이 아니라 그 문제를 통해서 우리를 세워가시는 하나님의 놀라우신 섭리를 여러분 믿으십시오. 그리고 더 놀라운 건 관계를 통해서 또 그렇게 훈련시키시네요. 관계. 그리고 이 관계를 통해서 훈련시키고 또 변화시켜 가시는, 우리 잠깐 옆에 분 보시겠습니까? 이분이에요, 이분. 이 관계를 통해서 우리를 훈련시켜 가는 거예요. 내가 좀 세죠? 와, 인생 살아보니까 나보다 센 사람 분명 만나요. 그것이 남편일 수도 있고 아내일 수도 있어요. 또 자식일 수도 있어요. 또 함께 어우러지는 그 관계에서 정말 그 관계를 통해서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변화시켜 가신다. 어느 때 우리가 실패한 것 같지만 우리 하나님에게는 실패가 아니에요. 우리가 막 승리하고 잘된 것 같지만 또 하나님 보실 땐 또 그것도 아니에요. 우리가 실패했다 할지라도 하나님은 우리를 승리로 이끌어 가시고
우리가 아무리 승리했다고 해도 하나님은 그것을 겸손하게 낮추는 또 우리 하나님에게 모든 주권이 있음을 여러분 믿으시길 바랍니다. 모든 것 속에 우리 하나님 무엇을 보기를 원하시느냐? 믿음이 있느냐예요. 믿음. 믿음으로 행하느냐? 네가 이제는 믿음으로 바뀌기를 원한다라는 표현아. 자, 그러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세 가지를 말씀드릴 겁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 문제 속에서 오늘 우리를 변화시켜 가고자 하시는 오늘 본문 말씀을 중심으로 우리에게 변화시켜 가고자 하시는 세 가지가 무엇이냐? 첫 번째가 우리 형편과 처지를 보는 눈입니다. 다 같이 합시다. 시작. 형편과 처지를 보는 눈. 이걸 변화시켜 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야곱이 누구를 사랑했다고 했습니까? 레아 언니, 동생 라헬. 라헬이에요, 라헬. 동생을 사랑했어요. 예. 그런데 오늘 말씀의 본문을 쫙 읽으면 여러분이 그냥 읽으셨겠지만 하나님은 누구에게 많은 은혜를 부어주시는 것 같아요? 레아에. 이게 참 아이러니한 겁니다. 야곱은 라헬을 그렇게 사랑했지만 결국 하나님이 은혜를 주시고 긍휼을 주시는 사람은 누구예요? 레아예요. 이게 참 우리의 마음대로 우리의 힘대로 되지 않는 이런 관계들인 거예요. 그런데 여기 비밀이 있어요. 형편과 처지를 보는 눈, 이것이 바뀌어야 한다라는 건데 라헬이 그게 바뀌지 않는 겁니다. 오늘 왜 레아가 하나님의 은혜를 받는지 아세요? 레아가 하나님이 보시기에 예쁜 짓을 하고 뭐 아름다운 어떤 믿음의 삶을 살았다 아니에요. 그 비밀이 바로 오늘 여러분이 읽었던 본문 31절입니다. 29장 31절 다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서 29장 31절 시작. 여호와께서 레아가 사랑받지 못함을 보시고 그의 태를 여셨으나 라헬은 자녀가 없더라. 자, 여러분 발견하셨어요? 사랑받지 못함을 누가 보셨다라고 말해요? 하나님이 보셨다예요. 다 띄어요 그냥. 내 형편과 처지를 누가 보셨다고요? 하나님이 보시는 거예요. 자, 그러면 여기에 이제 라헬은, 그럼 왜 라헬은 남편의 사랑까지 받았는데 왜 라헬의 삶은 이렇게 힘들지? 오늘 그것이 30장 1절이에요. 다 같이 30장 1절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시기하여 야곱에게 이르되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 그렇지 않으면 내가 죽게. 자, 여기에서 라헬의 이 자식이 없는 임신하지 못한 문제를 자, 하나님이 보셨습니까? 라헬이 봤습니까? 이것이 우리의 첫 번째예요. 내 형편과 처지를 보는 눈을 바꿔가기를 원하고 계시는 거예요. 자, 은혜와 긍휼은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실 때 임하는 거예요. 아멘이십니까? 그러면 연민이 뭐냐? 연민은 내가 내 형편과 처지를 보는 눈이에요. 내 형편과 처지를 누가 본다고요? 내가 봐요. 그러니 오늘 그 언니에게서 나오는 게 뭐예요? 라헬에게서 나오는 게 뭐예요? 시기하고 성질내고 분노하고 연민은 그런 거예요. 내가 내 형편과 처지를 보면 날마다 아이고 불쌍한 거, 아이고 불쌍한 거, 아이고 불쌍한 거. 근데 결과는 달라요. 하나님이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는 그것이 되어지면 오늘 그의 태를 열어 사랑받지 못함이 하나님으로부터는 긍휼과 사랑을 받는데 라헬의 남편의 사랑을 인간적인 사랑은 있는 것 같은데 결국 내 삶의 형편과 처지를 보는 눈이 바뀌지 않는 거예요. 또 내가 나를 보는 거예요. 아이고 이 문제, 아이고 내가 제일 고통당하고 사는 사람이지. 나같이 교통상한, 나같이 괴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나같이 외로운 사람이 어디 있어? 누가 나의 고통을, 내 형편과 처지를 내가 보고 있는 오늘 이것. 그러면서 긍휼이 뭐냐? 여기에서 정의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보시면 긍휼이 되고 내가 여전히 또 내 형편과 처지를 보고 있으면 그것이 연민이 되는데 자기 연민에 붙들려서 되는 건 하나도 없어요. 자기 연민에 붙들려 사는 아내는 남편도 싫어해요. 자기 연민에 붙들려 사는 남편은 너무나 나이가 들어갈수록 성이 나이가 돼요. 아직도 아이예요 그냥. 오늘 그러면서 레아가 자식 이름을 어떻게 짓는가 한번 보시겠어요? 자, 32절 말씀. 그냥 레아가 그때부터 그냥
자식을 그냥 막 낳습니다. 자, 다 같이 29장 32절인데 다 같이 한 32절 읽습니다. 다 같이 시작. 레아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그 이름을 루벤이라 하였으니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의 괴로움을 돌보셨으니 이제는 내 남편이 나를 사랑하리라. 돌보심이라는, 여호와께서 내 고통을 돌보심이라는 막 고백을 하는 거예요. 그 다음 33절 시작. 그가 다시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여호와께서 내가 사랑받지 못함을 들으셨으므로 내게 이 아들을 주셨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시므온, 들으심, 나를, 내 고통과 기도를 들으셨다. 34절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그에게 새 아들을 낳았으니 네 남편이 지금부터 나와 연합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레이라 하였다. 함께한다, 연합한다 라는 연합함. 그리고 또 35절 말씀 시작. 그가 또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내가 이제는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하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뭐한다? 유다라 했다. 찬송함. 와, 오늘 이 레아의 모습을 보세요. 하나님의 긍휼을 입은 자, 내 형편과 처지를, 우리가 기도하는 게 뭐냐면 하나님,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봐주십시오. 근데 내 형편과 처지를 여전히 내가 보는 눈들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이 이것이 우리에게 변화되기를 간절히 바라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자, 보세요. 이제 라헬 30장 1절부터 라헬의 모습을 보면 내가 내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 어떤 사태가 일어나느냐. 오늘 1절 말씀 다시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라헬이 자기가 야곱에게서 아들을 낳지 못함을 보고 그의 언니를 뭐 하는 거예요? 언니를 시기하는 거예요. 언니는 그냥 바로 4명 나가지고 막 찬송하고 난리가 났어요. 그거 좋게 보일 리가 없죠. 시기야. 그리고 내게 자식을 낳게 하라고, 그렇지 않으면 어떻게 하겠다고, 그냥 죽어버리겠다고 남편에게 또 달려드는 이 모습을 여러분 보시라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이 라헬의 모습이 어떻게 느껴집니까? 또, 내 아내는 이 정도는 아니어서 다행이다. 뭐, 이런 거예요. 역시 이 남자들의 고통은 여기에 또 있는 것 같아요. 시기하고 성질내고 분노하고 원망하는 자기 연민의 결과라는 이야기예요. 시기하고 성질내고 분노하고 원망. 절대 내 탓이 아니에요. 너 탓이지. 그러면서 야곱에게 갔더니 2절 우리 보면 남편들의 모습이 보일 겁니다. 2절 다 같이 시작. 야곱이 라헬에게 성을 내요. 여기 앞에가 붙어야 돼. 실은 더 성을 내요. 이르되 그대를 임신하지 못하게 하시는 이는 하나님이시니 내가 하나님을 대신하겠느냐. 얼핏 보면 바른말 옳은말 맞는 말이죠. 그런데 라헬 입장에서는 이게 복음이에요, 상처예요? 남편들이여 귀를 여십시오. 더 성을 내는 거죠. 내가 사랑하는 라헬이 왜 이렇게 고통을 호소하고 괴로워하는지 아내의 고통을 전혀 공감하지를 않는 거죠. 그리고 오늘 옳은 말, 바른 말로 더 큰 상처를 주는, 그러면서도 결국은 원망이 시작돼요. 누구를 원망하는 겁니까? 아내를 원망하는 거예요. 내 탓이냐 지금, 네에게 문제가 있는 거지. 레아가 자식을 낳는 거 보니까 나는 문제 없고 누가 문제라는 거예요. 너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리고 결국은 누구를 원망하느냐? 하나님을 원망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안아주시는 걸 내가 어떻게 하냐고 하나님을 원망하는 오늘 그러한 이 부부의 모습을 또 우리가 보고 있는 거예요. 우리의 형편과 처지를 보는 눈이 바뀌지 않으면 우리는 하나님이 보는 긍휼의 삶으로 갈 수도 있고, 여전히 내가 내 형편과 처지를 보는 눈이 바뀌지 않아서 내가 보는 연민으로만 우리가 가면서 늘 탓을 하며 원망하고 싸우고 분열되고 그런 삶을 벗어나지 못한다라는 거예요. 그런데 나는 이 야곱과 라헬,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를 좀 봤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아버지 이삭과 리브가도 야곱과 에서를 임신하기 전에 임신하지 못한 상황이었거든요. 그럼 과연 이 부부는 어떻게 있을까? 우리 한번 찾아볼까요? 창세기 25장 21절. 창세기 25장 21절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자, 아버지 리브가와 이삭과 리브가는 어떻게 했는지 시작. 이삭이 그의 아내가 뭐하지 못해요? 똑같은 상황이에요. 임신하지 못함으로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하며 여호와께서 그의 간구를 들으셨으므로 그의 아내 리브가가 임신하였더니, 자, 어떤 상황이냐? 리브가는
오늘 임신하지 못하고 자식을 낳지 못하는 게 누구 탓이라고 여길까요? 내 탓이라고 여기는 거예요. 그럼 기가 죽어 있어요. 엄매 기죽어요. 나 같은 여자가 오늘 이삭의 아내가 돼서 임신도 못하고 아기를 못 낳는, 내가 못 낳아서 자기 탓하는 거예요. 그런데 그런 아내를 이삭은 탓하거나 네 때문이라고 원망하지 않고 뭐 했다고 말합니까? 그를 위하여 여호와께 간구했다라는 것은 아니야. 자기 탓 아니야. 왜 그걸 자기 탓이라고 해? 하나님의 뜻이 있겠지. 하나님에게 응답하시겠지. 하고 이삭은 그때부터 리브가의 배에다가 손을 얹고 기도했더라. 이건 내 해석. 늘 배에 얹어놓고 주여 임신하게 해 주시옵소서 하고 하나님께 간구하고 기도하는 그런 아내를 긍휼히 여기는 남편. 그 남편을 보면서 얼마나 하나님의 긍휼의 품을 느꼈을까요? 오늘 그 리브가가 그 사랑을 받고 결국은 임신하였더니 응답하시는 감사가 터지는, 이삭이라는 뜻이 웃음이라는 거잖아요. 웃음. 그래서 웃음의 가정은 이렇게 이루어지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 우리가 깨닫게 되어집니다.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여러분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어떻게 보고 계십니까? 지금 우리를 답답하게 하고 우리를 누르고 있는 그 모든 문제 속에 여러분 그것을 어떤 눈으로 보고 계시는가요? 오늘 여러분 그 눈을 바꾸세요. 주님은 그 눈을 바꾸기를 원하고 계셔요. 여전히 네가 네 눈으로 네 형편과 처지를 보면 볼수록 속상하고 포기하고 낙심하고 또 우울증에 빠지고 연민에 빠져서 원망하고 탓하고, 그래서 우리가 될 일이 무엇이 있는가? 오늘 그 형편과 처지를 보는 눈이 바뀌게 하여 주시옵소서. 두 번째, 여러분 오늘 하나님 변화시켜 가시는 것이 두 번째가 뭐냐? 내 삶의 해석과 고백이에요. 내 삶의 해석과 고백. 다 같이 합시다. 시작. 내 삶의 해석과 고백. 내 삶의 해석과 고백. 오늘 레아가 자식 이름 여러분 짓는 거 보셨죠? 어떻게 짓습니까? 루벤, 시므온, 레이, 유다는 뭐예요? 돌보심. 하나님은 나를 돌보시고 하나님은 나의 기도를 들으시고 하나님은 나를 또 연합하게 하시고, 그리고 나는 그 하나님을 찬송하리로다. 유다, 이렇게 이름을 지었어요. 자, 해석이 여러분 어때요? 아름답죠? 멋있죠? 믿음이 있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이때 당시에 이름을 짓는다는 건 그 사람의 믿음을 의미합니다. 그 사람의 영적인 상태를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 내 삶이 어떻게 되어지고 있다는 걸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나는 오늘 우리 성도들의 삶에 이처럼 내 삶의 해석과 고백이 오늘 어떻게 되어지는가가 여러분의 영성이고 믿음인데, 오늘 레아처럼 되기를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오늘 라헬이 궁금하지 않아요? 라헬은 이름을 어떻게 지을까? 자, 라헬을 보시겠습니까? 우리 2절부터 한번 읽겠습니다. 2절. 자, 3절, 우리 환희 3절 다 같이 시작. 라헬이 이르되 내 여종 비라에게로 들어가. 자기가 안 되니까 이제 내 여종 비라까지 이제 넣는 거예요. 그가 아들을 낳아 내 무릎에 두리니 그러면 나도 그로 말미암아 어떻게 하겠다? 자식을 이제 얻어보겠다라는 거예요. 예, 내가 내 형편과 처지를 보니까 이제 내가 뭔가 해보려고 하죠. 그러면서 4절, 그의 시녀 비라를 남편에게 아내를 주매 야곱이 그에게로 들어갔더니, 자 5절, 비라가 임신할 야곱에게 아들을 낳은지라. 6절, 라헬이 이르되 하나님이 내 억울함을 푸시려고 내 호소를 들으사 내게 아들을 주셨다고 이로 말미암아 그의 이름을 뭐라고? 자, 그러면 단의 이름은 뜻이 뭐예요? 억울함이 억울함. 이게 단, 억울함. 자, 억울함 지었죠? 자, 7절 시작. 라헬이 시녀 비라가 다시 임신하여 둘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으며 8절, 라헬이 이르되 내가 언니와 크게 경쟁하여 이겼다고 그의 이름을 뭐 아직 뭐 이기려면 아직도 멀었는데 여종을 통해서 2명 나눠놓고 이름을 그냥 확 그냥 이렇게 지어버린 거예요. 경쟁해, 경쟁함, 그리고 이겼다 이렇게 되는 거예요. 경쟁해서 이겼다. 그냥 막 이름이라도 그렇게 지어가지고 언니에게 시기하는 그것을 이겨보려고 하는 겁니다. 그러면서 9절 말씀 보세요. 시작. 레아가 자기의 출산이 멈춤을 보고 그의 시녀 실바를 데려다가 야곱에게 주어 아내로 삼게 하되, 이제 레아도 가만히 있을 수가 없는 거죠. 그러면서 레아도 이제 자기의 출산이 멈추니까 자기 시녀 실바를 넣는 거예요. 야, 야곱이 이게 보통 일이 하여튼 아니에요. 이게 그냥 이게 보니까 막 창세기 이런 말씀을 보면
진짜 막 콩가루, 이거 콩가루 막 집안이라는 생각도 들고. 그런데 기억하세요. 그 문제 속에서도 하나님은 변화시켜 가시고 인도해 가십니다. 나는 이름을 보니까 참 재미있어요. 야, 이 억울함이라는 이름을 짓고 납달리라는, 단과 납달리라는 이름을 짓는데, 그냥 우리가 한번 해석해서 이렇게 다나 이렇게 하는 게 이제 우리의 해석으로는 뭐예요? 억울함 이리 와 이렇게 하는 거죠. 우리 납달리는 뭐예요? 경쟁 이리 와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그럼 이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제가 상상해 봤어요. 말씀을 준비하면서 막 이렇게 이제 하소연하는 거예요. 언니하고 싸우는 거. 언니, 내가 얼마나 내가 억울한지 알아? 내가 얼마나 억울하게 언니에게 당했는지 알아? 그럼 막 단이 쫓아오는 거예요. 엄마 나 불렀어? 억울함이니까 자기 이름이 엄마 나 불렀어? 등짝 맞는 거예요. 이제 성질 나인데 오면 등짝 맞는 거죠. 안 불렀어 저리 가. 예. 막 이렇게 이제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아이고 또 앉아서 또 자기 형편과 저지를 자기가 보니까 아이고 내 팔자, 아이고 내 팔자, 억울해. 그러면 또 단이 달려옵니다. 엄마 불렀어? 그것도 등짝 맞는 거예요. 안 불렀다니까 자꾸. 막 이런 상상만 해봐도 야, 왜 내 삶의 해석과 고백을 이렇게 하고 있을까? 여러분은 지금 여러분의 삶의 해석과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 거예요? 관계 속에서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면서 오늘 이 모습들이 얼마나 우스운지 모릅니다. 그런데 레아는 여전히 여종에게서 아이를 낳지만 어떻게 해석하고 있느냐? 11절 말씀 보시겠어요? 11절 다 같이 시작. 레아가 이르되 11절 시작. 레아가 이르되 복되도다 하고 그의 이름을 뭐라고요? 가시에요. 내가 아이를 낳든 시녀가 아이를 낳든 복되도다 이렇게 해석하는 거예요. 12절 시작. 레아의 시녀 실바가 둘째 아들 야곱에게 나오매 레아가 이르되 기쁘도다 모든 딸들이 나를 기쁜 자라 하리로다 하고 그의 이름을 아셀. 기쁘도다 하는 거예요. 다 같이 합시다. 복되도다 기쁘도다. 이제 우리 부모님들에게 묻겠습니다. 여러분의 자녀를 향한 여러분의 삶의 해석과 고백은 어떠하신지요?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는 어때요? 내 자녀를 보면 이게 하나님의 은혜, 내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의 은혜의 공급함과 하나님의 은혜를 임재와 그 묵상 가운데 사는 사람은 감사와 소망이 돼요. 왜냐하면 레아가 그렇게 고백하고 있잖아요. 들으셨다, 복되도다, 기쁘도다. 그런데 나의 상처에 붙들려 있는 사람의 해석과 고백은 오늘 보세요. 시기, 경쟁, 원망, 억울함, 경쟁에서 이겼다라고 하는 거예요. 아마 언니가 이렇게 갈 때는, 언니가 내 앞을 지나갈 때는 아마 분명 라헬은 누구 아들을 불렀을까요? 경쟁! 이리 와! 이렇게 했을 거예요. 왜? 경쟁에서 내가 언니 이겼다는 걸 그 시녀의 아들을 통해서 막 어필해야 되니까. 납달리는 항상 엄마에게 달려갔어요. 왜? 맨날 불러가지고. 이 아들을 일부러 이름을 더 부르는 거예요. 납달리! 경쟁! 내가 경쟁에서 이겼어! 이렇게 막 그냥 이렇게 소리친다고 되는 문제는 아니에요. 지금 내 삶의 해석과 고백을 어떻게 하고 있는가? 이것이 우리의 믿음이에요. 오늘 여러분의 자녀를 향해서 여러분의 삶의 해석과 고백을 가만히 들여다보세요. 부모들은 자칫하면 내 한과 상처를 아이를 향해서 말을 하고 있어요. 내 남편, 내 상처, 사랑받지 못하는 결핍과 모든 상처의 가시들이 우리 관계 속에서 그 삶을 해석하고 고백하는 것이 온통 라헬처럼 억울해라는 이름으로 하고 있을 수 있다는 거예요. 나는 오늘 이것이 주님이 여러분에게 원하시는 그것을 변화시키자, 바꾸자라고 오늘 성령님이 여러분의 삶을 붙들어가고 계심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레아처럼 바꿔버리는 거예요. 내 자식을 보면서도 내 마음에 들지 않아도 어느 때 나를 닮아서 그런 행동을 하는 것이 그렇게 못마땅해도 그냥 내 자식들을 향해서 다 같이 합시다. 기쁘도다, 복되도다. 할렐루야. 이 영적인 해석들이에요. 하나님의 눈으로 보면 오늘 나는 그런 고백들이 다시 한번
오늘 말씀을 통해 주님이 변화시켜 가시는 오늘 두 번째 우리 영역이 되는 겁니다. 그럼 세 번째 마지막 우리에게 변화시켜 가고자 하시는 그것이 뭐냐? 수단과 방법이에요. 수단과 방법. 이 수단과 방법들을 변화시켜 가고자 하는 거예요. 어느 날 이 레아의 큰아들이 누구냐? 루벤이에요. 루벤이 들에 갔다가 뭘 구해 왔냐면 합판채라는 걸 구해요. 이건 식용 어떤 그런 건데, 그 약재로 쓰인 어떤 그런 나무인데, 합판채라는 걸 딱 구해 왔어요. 이거 쉽게 말하면 정력제입니다. 먹으면 다 이제 그때 이제 그런 설이 있었거든요. 이거 합판채 먹으면 그냥 임신한다. 임신 못하는 여자 임신해버리고 그냥 약해진 남자 그냥 어떻게 된다라는 그런 정력제 같은 거예요. 루벤이 엄마를 위해서 그거를 다 들에 갔다가 구해온 겁니다. 이것을 누가 들었을까요? 라헬이 들은 거예요. 라헬이 그걸 듣고 어떻게 하느냐? 언니! 그거 놔주라. 이렇게 되는 거예요. 그거 놔주라. 왜? 여전히 라헬은 자기 형편과 처지를 누가 보고 있어요? 내가 보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거 먹으면 될 거라는 그 수단과 방법을 가지고 가는 거예요. 여러분 그 말씀을 한번 읽어보죠. 30장 14절 말씀. 30장 14절 말씀 다 같이 시작. 밀 거둘 때 루벤이 나가서 들에서 합판채를 얻어 그의 어머니 레아에게 드렸더니 라헬이 레아에게 이르되 언니의 합판채를 아들의 합판채를 청구하노라. 여기는 간절히 기도했다라는 그런 원어적인 뜻도 있어요. 지금 그가 합판채를 구하는 언니에게 가서 간절히 구할 때는 아니겠죠. 그런데 레아가 어떤 여자인데요? 이거 그냥 주겠습니까? 레아가 그냥 주지 않고 이러면 그래? 그럼 나 이거 네가 지금 내 남편도 다 뺏어가 버리고 남편도 네 차지하고 합판채도 네 차지하면 나는 뭐냐? 라고 하면서 이렇게 합니다. 합판채를 그러면 이제 라헬이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합판채를 주면 오늘 밤 야곱을 언니한테 보내줄게. 하여튼 대단한 가정이에요. 15절 한번 읽어보세요. 15절 다 같이 시작. 레아가 그에게 이르되 네가 내 남편을 빼앗은 것이 작은 일이냐? 그런데 네가 내 아들의 합판채도 빼앗고자 하느냐? 라헬이 이르되 그러면 언니의 아들의 합판채 대신에 오늘 밤에 네 남편이 언니와 동침하리라 하니라. 오늘 그러면서 자 여러분에게 묻겠습니다. 이제 라헬이 합판채를 뭐 남편하고 먹었든 어쨌든 먹었겠죠. 그러면 여러분 이제 합판채를 먹으면 우리의 수단과 방법은 세상적이잖아요. 세상적으로 하면 뭔가 다 풀어질 거라고 생각하죠. 잘 될 거라고 생각하잖아요. 그러면 임신해야죠. 그런데 합판채를 줘버린 레아는 또 임신하고 합판채를 가져간 라헬은 임신하지 못해요. 이게 바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말씀이에요. 16절 말씀 다 같이 시작. 저물 때 야곱이 들어와 들에서 들어오며 레아가 나와서 그를 영접하며 이르되 내게로 들어오라. 내가 내 아들의 합판채로 당신을 샀다. 그 밤에 야곱이 그와 동침하였더라. 자 17절 하나님이 레아의 소원을 들으셨으므로 그가 임신하여 다섯째 아들을 야곱에게 낳아. 여러분 17절의 이 고백은 계속해서 레아의 형편과 처지를 하나님이 돌보시고 국류를 주신 은혜가 되어졌다는 걸. 그러면서 합판채를 줘버린 레아는 또 동침하고 임신하고 합판채를 받아간 라헬은 또 멈추는 거예요. 오늘 이런 수단과 방법을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이 합판채라는 것, 오늘 그러면서 이 합판채면 된다고 믿는 이 믿음, 여전히 세상적인 수단과 방법에 우리 마음을 계속 빼앗겨요. 그 똑같은 문제 앞에서도 오늘 우리 성도들이 다시 수단과 방법의 세상적인 것으로 빼앗기고 있다면 오늘 우리는 라헬처럼 그 합판채면 된다라는 생각이 가득하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은 다시 한번 이 수단과 방법이 오늘 하나님께서 변화시키시고 그러는 거예요. 네 수단과 방법이 믿음이면 좋겠다라고 말씀합니다. 믿음이면 좋겠다. 레아처럼 오늘도 믿음으로 나에게 구하여 나의 긍휼을 입으면 좋겠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의 수단과 방법이 믿음의 기도가 되기를 간절히 바랍니다. 믿음의 예배가 되기를 바랍니다. 어느 때는 믿음으로 기도하고 찬양을, 여러분 왜 찬양이 중요하느냐? 찬양의 가사 가운데 모든 우리의 삶을 맡기고 이 찬양을 통해 하나님께 나아갈 수 있는 길이기 때문이에요. 이게 수단과 방법이에요. 오늘 예배가 왜 중요하느냐? 이 예배가 우리의 수단과 방법인 거예요. 이 수단과 방법을 통해 주 앞에 나가는 겁니다. 믿음으로 드려지는 기도와 예배와 찬양과 믿음으로 안 되면 어느 땐 금식하며 하나님을 간절히 찾는 이것이 우리의 수단과 방법이 되어야 하는데 아직까지 우리에게는 세상적 합판체를 계속 찾고자 하는 마음이 있어요.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리십시오. 오늘 하나님 앞에 엎드릴 때 그 수단과 방법 가운데 역사하시는 우리 하나님의 일들이 되어질 거예요. 오히려 합판체는 라헬에게 올무가 되고 덫이 되는 겁니다. 결국 라헬이 깨달아요. 라헬이 결국 이제 아이를 낳게 되는데 중요한 22절을 보겠습니다. 30장 22절. 이것이 라헬에게 해결해 주신 은혜였어요. 다 같이 시작. 하나님이 라헬을 생각하신지라. 믿습니까? 그러므로 하나님이 그의 소원을 들으시고 그의 태를 이제 여셨어요. 그러면서 23절 누구를 낳는가 보십시오. 24절 시작. 그가 임신하여 아들을 낳고 이르되 하나님이 내 부끄러움을 씻으셨도다 하고 그 이름을 여러분이 잘 아는 누구를 낳았어요. 요셉이라 하니 여호와는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시기를 원하노라. 오늘 하나님이 생각할 때 오늘 그 라헬의 은혜를 입는 것처럼 우리의 세상적 수단과 방법으로 되는 것이 아니라 오늘 하나님이 여러분의 형편과 처지를 바라보며 또 하나님이 부어주신 은혜 가운데 우리의 삶의 해석과 고백이 주 앞에 올려드려질 때 다시 한번 여러분의 수단과 방법이 이게 말씀적인가 믿음적인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가 하나님이 싫어하시는가 오늘 이것이 우리의 중심과 기준이 될 때 합판체가 아니라 하나님이 생각해 주실 때 은혜를 받고 응답을 받는 오늘 이 말씀의 원리가 오늘 우리 성도들에게 이것을 나는 너의 삶 가운데 변화시켜 가고자 한다 라고 주시는 오늘 주님의 말씀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안타까운 게 뭔지 아세요? 라헬이 요셉을 얻었다면 정말 만족하고 감사해야 되는데 오늘 또 금방 뭐라고 하냐면 다시 다른 아들을 내게 더하여 주시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해요. 만족이 없어요. 감사가 없어요. 더 안타까운 거 말씀드릴까요? 라헬은 임신하지 못해서 남편 찾아와서 내가 죽겠다 죽여 했죠. 임신하지 못해서 죽겠다 했더니 결국 라헬의 죽음이 어떻게 되냐. 마지막 요셉 동생이 베냐민이에요. 베냐민을 낳다가 죽습니다. 임신하지 못해서 죽겠다. 임신하지 못해도 죽겠다. 임신하게 해서 마지막 그 누뚱이까지 베냐민까지 낳았는데 결국 낳다가 죽어요. 얼마나 이게 안타까워요. 그러놓고 이름을 뭐라고 지냐면 우리 35장 18절 말씀 35장 18절 다 같이 한번 시작. 그가 죽게 되어 그의 혼이 떠나려 할 때 아들의 이름을 베노니라고 이름을 지었어요. 끝까지 아들의 이름을 뭐라고 지어요? 베노니 뜻을 가르쳐 드릴게요. 불행의 아들이에요. 불행! 왜 내가 니를 낳다가 니 사는 거 못 보고 죽냐? 불행하고 끝났어요. 근데 야곱이 이름을 바꿔줍니다. 어떻게? 그의 아버지는 그를 베냐민이라고 불렀더라. 이 베냐민은 행복의 아들, 오른손의 아들이란 뜻이에요. 라헬은 끝까지 그랬어요. 오늘 이 말씀이 다시 우리 성도들을 향한 우리 성도들을 여전히 신실하게 문제 속에서도 변화시켜 가시는 우리 하나님의 신실하신 일하심이 있음을 믿습니다.